디모데전서 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구주 하나님이란 용어를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좀 생소하죠? 구주하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성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하나님 곧, 잘 들어보세요. 이게 흠정역의 KJV에 나온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색해요.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해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구주는 예수지. 구주 예수 그렇게 하지 항상. 이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가 쫙 되죠. 하나님이신데 곧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건 삼일체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요. 엄청난 내용이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원자 예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라고 자기 뿌리를, 영적 근원을 탁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렘넌트는 첫 번째,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이 떠오른 게 바울의 가정. 바울은 자기 부부 얘기, 자기 아들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아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연구하는 자들이 했을 거다, 아니 독신이었을 거다, 분분해요. 모르니까. 여러 사정들로 봐서 결혼했을 텐데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는 그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긴 한데, 어떻든 간에 바울은 자기의 부부 얘기, 자기 자녀 얘기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역을 놓고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디도도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디모데도 자기 아들이라 그러고 복음으로 나서 훈련시킨 제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복음, 거듭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을 낳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아들 된 디모데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디모데이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디모데를 전도자가 또한 자기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디모데의 어릴 적 배경, 성장 배경, 디모데후서 1장 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릴 적의 신앙 배경,
그 다음에 디모데의 신앙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겠어요. 디모데 어릴 적 신앙 배경,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신앙이 어릴 적 배경이죠. 외조모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외조모가 딸을 낳아서 길렀는데 그 딸이 유니게인데 유니게가 시집가서 나와서 아들을 낳아서 성경 말씀으로 디모데를 길렀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구나. 엄마한테서 배웠겠죠. 성경은 뭘 가르쳤죠? 성경으로 무엇을 가르쳤죠? 그러지. 콕 찝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루뭉실해져 버려요. 성경 가르쳤다, 성경 공부했다, 그러면은 그냥 성경 말씀 구절을 읽고 그냥 풀면 다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성경이 너무나 주제가 많아져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를 말씀에는 우리는 주제를 자꾸 늘려, 자꾸 만나. 왜냐하면 많은 주제가 있으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이 다양하게 설교를 하시면 우리 목사님은 많이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독교의 망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 가지를 알아도 하나를 아는데 쓰여져야지. 하나 예수, 하나 복음, 하나 언약을 아는데 쓰여져야 되지. 안 그러고 그것이 주체 노릇을 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완성으로, 성령은 증거로 내게 그 하나 믿음, 그 하나 구원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 어릴 적의 신앙 배경은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어머니를 통하여 아들 디모데에게 그 성경 말씀이 전달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자라서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를 떠났는데 어느 날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 안에 체험을 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 체험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타영하는 부모가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양육을 하고, 즉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니까. 창세기는 복음 얘기지 딴 얘기한 게 아니니까. 출애굽기는 복음 얘기지 다른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라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 누구? 곧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놀랍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모가 자식을 내보내고 나서 할 일은 기도겠죠. 기도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의탁에서 기도하고 하다가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을 만난 만남의 사건, 그 누가 예약했어요? 누가 요청했어요? 아니요. 만나진 거예요. 뭐예요? 렘넌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어릴 적에 성경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 키워서 그 다음에 내보내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의탁에서 기도할 뿐이죠. 그 기도의 어느 배경 가운데서 어느 날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참복음의 경험을 하고 그 안에 제자가 되어 바울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가 일과의 디모데에 관하여 라는 내용에서 잠깐 살펴봤고요. 지난주는 한 아기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 연속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작은 아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미래 세계복음화는 지금 아기에게서 시작될 것이다. 그걸 미리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셔서. 시편 127편 3, 4, 5절.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면 구약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물이다. 기업이다. 유산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손에 장착된 화살 같다. 당기면 나간다. 이렇게 장착이 됐다. 완료된 무기로 말하면 탄환을 넣고 장착해서 풀어서 이렇게 당기면 나갈 수 있는 완비된 완성된 병기. 젊은 자의 손에 장착된 화살 같은 병기다. 이것이 그런 화살이, 그런 후대가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원수와 마주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1. 하나님과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2번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3번 교회는 가정을 통하여 작은 아기 속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도록 해주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1. 하나님과 가정. 창세기 1장 26, 27, 28절.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남자 여자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원죄는 부부의 타락으로 시작이 되고 이것은 단 한 번의 타락은 영원한 원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원죄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원죄의 원상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원죄가 숙성되고 배양되고 확산이 되는 그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죠. 지옥은 왜 채워지죠? 가정 때문이죠. 가정에서 계속의 생명을 낳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에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저주가 양산되는 셈이 되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과 가정을 한 아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지난주 메시지 이사야 7장 2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린 아기가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언제나 생각이 강한 자, 영원한 권세자, 무너지지 않는 정권, 이것이 구약을 연구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인데 어린 아기 하나가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아들을 만났다, 우리는 그 아들을 모셨다, 우리는 그 아기를 만났다. 그 아기는 뭐라 그러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기묘자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냥 뜻도 모르고 우리는 읽을 뿐이에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읽을 뿐이에요. 사실은 구약에 안 믿은 자도 모르고 신약 우리 믿은 자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왕이라고 뜻도 모르겠는데 성경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알아들을 날이 올 줄 믿고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 줄 믿고 성경은 혼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모르죠. 그 한 아기가 성령의 내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시고 경험이 되어질 적에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죠. 왜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꽝 때려놓고 곧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 우리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왜 그렇게 말씀해줘?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제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은혜를 입으면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비슷하게. 찬송 부를 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찬송을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새벽에 일어나면 혼자서 꼭 부르는 찬송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뜻 외에는 먼지 한 톨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사역자에게 성전 안에 떠도는 먼지 하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했더니 그냥 울더라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면 어떠한 먼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이 만유란 말이에요. 만유. 그 만유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한 가지 호칭만 쓰시죠.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는 한 가지만 쓰세요. 사람,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는 인자다. 자기를 가리켜서 이 하나만 쓰세요. 다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뭐 이런 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를 호칭할 때 직접 호칭은 하나만 딱 씁니다. 나는 사람, 딱 그럽니다. 그 뭐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근데 비밀이죠. 인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인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인자가 뭐냐? 구약에서 메시아는 왕인데 영원한 권세자인데 왜 너는 인자라고 사람이라고 그러냐?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했죠. 이 한 아기로 말미암아 인간과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번 예수님과 교회. 가정의 궁극적 원형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가정은 왜 지었을까요? 그 원형 본질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피 흘리신 뒤에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지만 신약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려놓고 하신 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접고 신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신약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가정은 남편 아내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야 남편이 뭐다 아내가 뭐다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부부는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물쇠 이런데 안 맞는데 열려요? 안 열리지. 아무리 100개를 열쇠를 끼워봐도 안 열리잖아요. 그러나 자기 열쇠는 하나만 집어넣으면 열리잖아요. 그 하나가 언약 예수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으로라야 해석이 되는 게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죠? 소중하다 마다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한 시한부예요. 시한부. 부부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하여서 시한부로 주어진 겁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의 계기요 아들의 피값이요 성령의 증거가 성령의 교회에 임하시는 것인데 영원한 교회를 위하여서 시한부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복음으로 가정을 보고 예수로 자녀를 보고 예수를 부부를 봐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빗나가 버려요. 해석도 빗나가고 관점도 빗나가고 결론도 빗나가고. 빗나가다 이게 뭐죠? 죄. 로마서에서 하말대어는 빗나가다는 뜻을 지어놓고 죄라고 설명하잖아요. 뭐가 빗나가죠? 예수하고 안 맞아. 예수하고 안 맞으면 다 죄예요. 그냥 아직에 선하게 사는데 그 죄야. 그게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족만이 마지막으로 딱 성취돼요. 하나님 그거 하나 건지신다고. 자기 가족 하나, 자기 아버지 하시고 자기 가족 하나 딱 건지시고 계시록의 끝을 낸다고. 이 땅의 가정과 가족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위해서 시한부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현장, 복음 받을 수 있는 가정, 교회를 다니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 가정이 될 리가 없어요. 교회가 전한 복음을 못 받는다? 그건 가정이 저주가, 마지막으로 저주가 남는 거죠. 가정이 가야 할 곳은 궁극적 발걸음은 어디 가야 된다? 교회라, 교회. 그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교회를 세우셨다. 2번,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은 항상 너와 네 집을 목표로 했고 그대로 성취됐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가정을 살립니다. 복음. 3번, 창세기 3장 후에 가정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가정은 스스로 뜻이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머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 복음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가정의 원형은 교회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의 원형, 본질은 교회. 가정이 아무리 소중해도 교회가 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에서 흩어져 나오서라도, 가정을 다 끌어내서라도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복음을 듣게 해줘야 돼요. 싸워서라도 원수지간이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원수거든요. 그 신옥주처럼 그런 원수 말고, 은혜로 교회 신옥주처럼 그런 원수 말고, 지난주 얘기했듯이 엄마하고 딸하고 마주 앉혀놓고 원수 보듯이 하라고, 뺨을 때리라고, 원수 마귀 쫓는다고, 귀신 쫓는다고, 그런 원수 말고, 그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란 복음 하나 놓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되는 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마귀가 어디 가겠어요? 재수없는 표현이지만 내가 마귀라도 거기 가지 딴 데 안 갑니다. 설교자 하나 딱 잡지, 교회 세우는데 하나 딱 잡지, 그러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면 다 잡아버리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풀지 않냐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나 참 이런 말 하라 그러면 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차마 말을 못합니다. 오해할까 봐서. 무시무시한 무서운 영적 현장이 지금. 알든 모르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런 거 가릴 거 없고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믿음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깜빡, 나도 전혀 낌새 모르게 속아 넘어가 버려요. 완전히 속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장치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똥 밟아요. 똥 밟아. 그래서 하이힐을 만들었다며. 안 밟으려고. 똥이 하도, 그때는 화장실이 없어서 하도 그냥 대변이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길거리 가겠어요. 그래서 하이힐을 만들어서 높이 구불해가지고 이렇게 다녔다며. 우리가 하이힐을 신어야 돼요. 잘못 밟으면 똥 밟아요. 천재예요. 그러고 한 옷을 입은 근사한 양반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든 없든 그런 거는 따질 것도 없고요.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그 복음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뭐 성경을 잘 푼다고? 뭐 은혜가 된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사이비 집단은 자기 집단, 자기 조직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잖아요. 언약과 교회를 모르는 부모는 자기 가정, 자기 가족들을 끔찍이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 근데 주의 종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이 얘기를 하고, 주의 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한 믿음의 아들을 낳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근데 바울은 자기 자녀를 제자로 키웠다는 말은 없지만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성경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지도자의 사역이죠. 3번, 작은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다. 누가 감히 아기를 단지 어리다고만 볼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2장을 펴십시다. 출애굽기 2장. 날라가네 자꾸. 2장 1절 잘 아실 거예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까지 읽었네요. 그 내용은 아시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런 걸 전부 다 신약으로 풀어줘야 돼요. 전부 다 언약으로 풀어줘야 돼요. 예수로 풀어줘야 돼요. 이게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살이 400여 년 했는데 400년 애굽살이를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할 시기를 위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모세를 아기 예수처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건져내올 그 비밀병기, 하나님의 손에 장착된 비밀병기 모세, 자기 아들 같은 그 모세를 어떻게 낳아서 기르게 하신가를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 1절을 잠깐 뭐 소개할 건 별로 없는데 1절에서 하나 장가들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청년들이나 결혼을 위해서는 이 설명이 장가들어라는 게 창세기 2장 28절에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 옆구리 열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 와가지고 다시 이끌고 여자를 만들어 다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갈 때 아담이 한 말을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빼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 다시 내게로 데리고 왔으니 내가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하리라. 그 취하였은즉이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장가들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장가들어가 취하였은즉 같은데 이거 설명이 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남자를 죽여놓고 잠들게 해놓고 옆구리를 열어서 거기서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뼈로 여자를 만들고 남자가 다시 그 여자를 취하게 합니다. 한 몸 되게, 연합이 되게, 하나 되게. 예수 옆구리에서 나온 신부된 교회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장가들어라고 표현하고 창세기는 취하였은적이라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풀어 쓰는 거예요. 한 군데는 취하였다라고 하고 한 군데는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취한 것, 취하여내고 취하게 하고 장가드는 원형은 당연히 예수의 장가드는 것, 예수의 결혼하시는 것을 원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 땅에서 결혼을 설명할 때도 그 원형 결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태어나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만 2절에서 잘
생긴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잘생긴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잘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예수 안에서 봐야, 예수 눈이 열려야, 복음의 눈이 열려야 잘생긴 것으로 보여져요. 영안이죠. 단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육안으로만 자기 정서상으로 자기 시니까 예쁘게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라고 보여지겠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잘생겼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는, 여기서 우리가 타영아 전도학에서 말하는 타영아 부모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후대 비전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후대,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의 후대라는 것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아는 부모가 되도록 해주는 게 태영아 전도학교죠. 외모나 육안으로서 보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게 전혀 아닌, 이것이 언약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기 속에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들어있다는 걸 볼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건 온전히 믿음이죠. 보는 비전이 달라야 돼요. 선한 비전은 언약에서만 합니다. 언약이 없는 눈은 자기 아들을 언약의 눈으로 잘생겼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보여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엄청 많아요. 끝없이 나요. 아이는 누군가 본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잖아요. 제가 직접 검색해 봤어요. 아이가 누구다, 근원적인 질문도 없고 답도 없고 아무도 말하잖아요. 왜냐, 아무도 몰라. 이거는 잘생긴 것을 보는 자가 없는 거야. 아무도 못 봐요.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 부모는 그걸 봤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끝없이 나요.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고 많은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누군지 근본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작은 아이 속에 하나님의 큰 비전이 들었다, 이 아이 속에 렘넌트 비전이 들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이걸 본 부모는 아기를 숨겼죠. 숨겼다는 말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어줘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덮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숨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모세는 숨겨진 아이죠.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그 다음에 갈대 상자에 숨겨서 띄우죠. 바로나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데려갔어도 모세가 숨겨진 아이예요. 몰라요. 뜻을 몰라요. 모세가 숨겨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것을 몰라요. 모세는 숨겨진 아이예요. 덮어진 아이, 덮여진 아이. 갈대 상자 속에 숨겨서 날강했더니, 아시죠? 갈대 상자가 뭐라는 건? 예전에 메시지 때 여러 번 타바, 성경에서 타바는 3개 나온다. 상자 3개. 노아의 상자, 모세의 상자, 지성소의 언약 상자, 세 가지를 말할 때 테바라고 해요. 3가지는 동일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이시다. 누구? 곧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요런 한 구절 한 절 한 줄 속에 그냥 그 비밀을 보는,
감동이 있는, 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드리고 싶어 드리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아무도 아기 모세를 몰라요. 숨기나요. 갈대 상자 테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언약입니다. 언약 상자예요. 피 발라진 언약 상자, 속량의 상자입니다. 언약궤는 피가 계속 뿌려지는 곳이고요. 노예 방주는 피를 상징하는 역청을 발라 물을 막은, 저주를 막은 유일한 방주고요. 배고요. 모세의 테바는 저주로부터 막는 숨겨진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뚜렷한 모형입니다. 그게 숨겨진, 복음으로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신약에서 말하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키우라, 그 복음으로 키우라, 그 뜻이에요. 그냥 그래야 숨겨진 아이예요. 덮여진 아이, 건질 자, 세상을 건질 자, 구원자. 아까 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듯이 모세는 구원자예요. 예수의 모형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가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한 아기를 주셔서 생육본을 충만케 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타락하였을 적에 하나님은 한 아기를 약속하셨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이 작은 한 아기 속에 하나님의 큰 비전이 들었다. 왜 그렇죠? 비전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아기에게서 비전을 담아 놓습니다. 소망을 담아 놓습니다. 왜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언약에서 나오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언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비전이 훌륭하구나, 꿈을 아주 훌륭하게 꾸고 있구나, 그렇다고 사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깐디처럼 훌륭한 비전과 꿈을 꾸고 있어도, 민족주의가 나와도 그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건 복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세상과 비전과 모든 꿈을 지배하는 것은 언약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 아기 비전입니다. 그걸 타영아 부모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기 아기를 잘생긴 아기로 볼 수 있는 분, 잘생겼다는 이것이 선이란 뜻이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모세,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눈에 아름다움이 없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만 아름다워야지, 예수 말고도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잘이란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그게 선이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잘이란, 좋았더라, 토브란 말이 그 뜻이에요. 모세를 보니까 좋다. 왜 좋죠? 언약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를 보니까 참 잘생겼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아이는 잘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영아 메시지죠. 이거 부모가 이 복음을 알도록 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해주면, 그가 임신 출산 육아하는 그 아기는 언약 안에서 잘생긴 아이로 볼 것이고 아름답게 볼 것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키워야 될 거야. 키울 거야. 외조모가 될 거고, 로이스가 될 거고, 그죠? 그 딸 유니게처럼 될 거고, 유니게 양육자 그 아들 디모데처럼 그 언약이 이어져 가게 하겠죠. 그것이 타영아 메시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보죠? 기독교는 아이를 어떻게 보죠? 제자들은 아이들을 가로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예수님께 오지 말라고. 아이를 어떻게 보죠? 제자들은 그때 그 아이들을 잘생긴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볼 때 예수께서 영적인 언약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손얹어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큰 비전이 들어있음을 보는 것이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오면 항상 후대들은 항상 교회 오면 무조건 축복해 줘야 돼. 계속 1대1로 축복해 주고 모아서 축복해 주고 계속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죠. 가정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는 가정을 축복해 줘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를 와야 되고 왜 와야 되죠? 복음을 들으러 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후대 비전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큰 비전이 들어있다. 누가 보나 복음을 아는 부모 눈에 영안으로 자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복음 안에다가 빨리 숨겨. 세상 용들, 세상 마귀들, 귀신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겨누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으로 숨겨서 태바 속으로 숨겨서 키워낸 아들 모세. 그처럼 우리들 성도들 후대들도 언약의 후대로 양육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도 작은 아기 속에 큰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비전, 언약과 비전 가운데 축복받아 자라는 가정의 아이들, 교회 후대들, 태영, 유, 초, 중고, 대청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